오늘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본문을 가지고 좋은 성도 승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유언을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죽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그 말에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말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항상 유언이 있습니다. 고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고 가족들을 통해 들리는 고인의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유언이 있는데요, 죽어가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 할 필요도 없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힘이 남아있다면 지나온 자신의 생애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한마디를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이유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버님, 어머님의 임종을 곁에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가방을 싸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지 하고 그 길로 차를 타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내렸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은 제가 보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느라고 엄마 지금 세미나라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주말에 갈게요.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는데 전폭 훈련이 끝나는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많이 안타까웠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반, 한 2달 어간쯤 전에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먼저 천국 가 있을 테니까 잘 살다가 나중에 만나,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이 건강이 회복되고 있고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바로 그 엄청난 선물을 저에게 주고 가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전란의 역사를 가진 나라도 드뭅니다. 그 옛날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대략 900여 차례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가슴 아픈 전쟁의 역사는 아마도 조선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임진왜란일 것입니다. 1592년부터 약 7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우리 여수와도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역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이순신 장군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셨습니다. 1598년이죠. 12월에 있었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을 맞고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죽어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죠. 감동적인 유언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싸움이 위급하니 삼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조선군이 끝까지 왜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 마지막 유언 한마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처럼 그가 지금 당장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감동적인 유언을 남겼던 이순신 장군처럼 마지막 말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도 비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살아 있었고 지금 살아 있을 때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화, 화평, 은혜가 그의 가르침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주제가 싸움으로 바뀐 겁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내용이 등장하지요. 능력, 힘, 전신갑주, 대적, 방패, 투구, 검, 이런 전쟁 용어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마치 장수가 전쟁에 출정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처럼 성도들이 비장한 마음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뼈대를 이루면서 딱 한 가지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를 강건하게 하는 비밀이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의 강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것, 강건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뒤에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말을 덧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만큼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그 사람이 강건하냐 못하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11절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장구죠. 보호장구. 칼과 방패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12절이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야말로 간사한 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 개념인데요, 한 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마귀의 힘과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매우 치밀하고 간사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분간할 수가 없지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교란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치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외하면 마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사람의 능력을 추월합니다. 앞서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속이면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같은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만 마귀의 관계와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을 시작하죠. 그 삶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상대가 바로 마귀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와 벌어질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항상 기도를 강조합니다. 항상 기도, 언제나 기도, 범사의 기도, 계속 기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바울의 표현 속에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녹아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부지런히 그리고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적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눈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물러간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픔도 상처도 다 치유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아요. 환상적인 순간을 떠올리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에 걸린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 삶이 회복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립니다.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평탄하고 순적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포가 설교를 통해 들려주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모든 전쟁 같은 삶이 끝나고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주 틀린 기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마지막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 떠오른 것은요, 억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본문을 읽는데 이순신 장군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유언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을 남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이순신 장군만큼 비장합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위급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오감이 아니라 영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감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게 오감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거의 모든 사람은요, 여기에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도 우리의 이 오감을 만족하기 위해서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만 살펴봐도 대부분이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행복한 삶에 대한 것, 성공, 평안,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의 감각기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감이 아니라 영감에 더 밀접하게 연결된 삶입니다. 영감이 무엇입니까? 영감, 왜 불러? 이거 영감 아닙니다. 영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감추어진 성령의 역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영감입니다. 바울은 평범해 보이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 또 사회 구성원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의 관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성도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신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라는 뜻에서 강건하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가 강건해지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푸시업하고 달리기 하고 등산하고 수영해서 강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탁월한 자기 보호 능력을 갖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성령의 진리와 의, 그리고 믿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마음은요, 항상 마귀의 관계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꽉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요, 빈틈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틈으로 마귀의 관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침투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 켄트 휴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양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후회도 없고 도덕도 없다. 그것들은 아픔과 고통과 부정을 먹고 산다. 그들은 성도가 넘어질 때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고통받을 때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밀어낼 때 그들은 더 기뻐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더 커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며 노력할 때 마귀는 그저 뒷짐지고 앉아있지만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의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쓸 때 마귀는 밀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병든 공동체가 되게 하려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귀는 불화와 죄악의 씨앗을 퍼뜨려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관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영적 싸움의 무방비 상태에 놓인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요, 이처럼 다급하면서도 위급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 그리고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무장을 해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세계의 현상들을 무시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어도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런 것들은 빼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영적인 분들이 계세요. 뭐 감기 걸려도 귀신이 들락달락 한다 그러고, 귀 속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눈곱만 껴도 귀신이 눈을 찔렀다 그러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또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예배 순서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의 표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눈이에요. 안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를 빠져나오는 출구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유유자적하게 잔잔한 바다 위를 떠가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전투함이에요. 이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로서 느긋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간계와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옛날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뭐예요? 백승이 아니고 전쟁에 계속 나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항상 이길 수만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대비책을 세우기 때문에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현실이든 영적인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만 대비해 살아가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일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간하면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화를 내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저런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먼저 올 명절에는 그 마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온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를 아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감에 치중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의 것들에 지나치게 현혹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치열하게 펼쳐지는 현실, 영적인 현실에 대한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 전략입니다. 우리 세종안교회가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 나라 전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세종안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